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이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34번째 새벽기도회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찬양대가 서게 되죠. 새벽 시간인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터인데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저력 있게 은혜로운 찬양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오직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가사 자체가 너무너무 은혜로운 가사인데 어떤 찬양을 아름답게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어느새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바로 The Holy Week, 고난주간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종말을 당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에요.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 죽을 때란 말이죠. 죽을 때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죠. 역사적인 종말은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 한 시대의 종언, 한 시대의 종말이 바로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조선시대가 끝나고 또 일제시대가 끝나고 역사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우주적인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그 종말에 관한 예수님 말씀 중에서 먼저 역사적인 종말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역사적인 종말,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에서 완전히 퇴장해 버리고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종말을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략 주 30년경의 공생애를 사셨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소위 말하는 유대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타이터스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바로 불과 한 세대 40년이 채 지나기 전에 벌어질 역사적인 종말을 주님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루살렘이 용광로처럼 거기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환난과 재앙이 덮쳐올 테니까 거기로 들어가지 말라. 피신하라 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이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바로 예루살렘의 패망,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종말이 온다, 멸망이 온다 하는 것은 항상 있었던 말이 아닌가. 설마 그런 종말이 실제로 닥쳐오겠는가 의심하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실제로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든지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190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과 슬픔을 지닌 채 핍박을 당하고 유리방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방문하신 것인데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또 개중에는 알면서도 짐짓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화를 자초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인 종말이 있듯이 우주적인 종말이 다가온다. 여러분, 우리가 수평선을 바라보든지 지평선을 바라볼 때 그 지평선 저 멀리 산들이 이렇게 겹쳐져서 나타나면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산들을 바라보면 다 같은 한 장면으로 드러나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 산에 당도해 보면 그 산과 그 다음 산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면 다 같은 한 장면, 같은 거리에 산들이 중첩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 산과 그 다음 산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역사의 지평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눈에 들어온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예언으로 말씀해 주실 때 그 유대 백성들이 당할 그 역사적인 종말과 장차 임할 우주적인 종말이 한 장면으로 중첩되어 나타나 있지만 그 종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간격이 계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대략 이러한 징조들이 벌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징조를 알아차리라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그리고 푸른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이 곧 오겠구나. 싹을 통해서 계절의 시기를 알아차리듯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과 역사의 징조를 잘 살펴서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주시하라 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몇 가지 징조들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삶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극심한 불경기와 경제 공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사전 징조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고, 1973년에 석유 파동이 있었고,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로 시작된 금융 위기가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그 어려움의 후유증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이제 점차로 회복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언제 극심한 불경기가 닥쳐오고 경제 공황이 밀려 닥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연적인 재앙들입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쓰나미가 몰려오게 될 것이다. 미국과 같은 세계 최첨단의 과학 국가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밀어닥쳐가지고 3,000명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익사하고 죽는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겠는가? 상상을 초월하는 미중의 대재해와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성적인 부패와 타락이 극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성적인 그 공허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음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수간을 하고 온갖 흉악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성적인 타락 현상이 극심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정의 붕괴와 해체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종말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가지고 가족들이 서로 원수인 양 싸우고 갈라지고 대립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자식들이 부모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으로 키워놓은 자식들이 이유도 없이 반발을 하고 반항을 하고 부모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부모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대화를 끊어버리고 계속 혼자의 세계로 빠져들고 더 이상 부모와의 소통이 끊어지게 되고 가정의 붕괴와 해체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종말의 현상 가운데 믿는 이들에게는 핍박이 다가올 것이다. 성경의 경고를 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는 저는 예수 믿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우신면에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됐지 손해보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불신이 세상의 세속화가 극심하게 되어서 이제는 신앙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면치 못하리라 하는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런 종말이 우리에게 점차로 빠른 속도로 다가올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1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경성시키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일상의 매몰이 돼서 지금 역사의 시계가 종말을 향하여 얼마만큼 흘러갔는지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시대의 징조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어떻게 하도록? 서도록. 서도록의 의미는 뭐예요? 승리를 말하지. 쓰러지지 말고, 휘청거리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세상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죄의 밤이 어두워질수록 우리 삶이 팍팍하고 어려워지겠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와 공급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으로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곤궁한 불경기가 밀어닥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보호와 공급, 그것은 우리에게 있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방심해도 되는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탐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점차로 그것이 어려워지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점차로 희귀해질 거예요. 누가 인자 앞에 서게 되는가? 누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사슴을 상상해 보세요. 파수꾼을 상상해 보세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동굴인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문지기, 성전 문지기를 상상해 보세요. 만군이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사슴과 파수꾼과 동굴인과 동굴에 갇혀서 그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그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 문지기,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결국 만난을 극복하고 인자 앞에 서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을 향하여 질주하듯 달려가는 역사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을 바라배울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한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깨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종말을 당하여서 기도하며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 준비할 선교단 이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